여기 있죠. 한 땀 한 땀 다 한 명도 안 놓치려고 수고했던 진영자매 감사의 마음을, 그리고 진영자매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진영 가족에게도 재현 형제도 감사의 마음을. 사실 엄마가 이거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성탄절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 모두들 환영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일산 제자들 이렇게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면 또 환영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은 상황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이고 오늘이면 2022년 주일 예배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설교 주제는요. 좀 넘겨주세요. 보이시나요? 천천히. 예. 오늘 설교 말씀 주제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 구절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주일학교도 같이 한번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봉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죠. 누가 뭘 낳는다고 얘기도 표현하고 언제 낳은지도 얘기를 하고요.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의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가 자라서 어떤 일을 할 거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됩니다. 혹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성탄절이 기쁜 날인가요? 아니요. 슬퍼요. 벌써 깨달았어. 그분이 안 오시잖아. 왜 기쁜가요? 수아 왜 기뻐요? 성탄절에? 역시요. 좋아요. 예. 제일 먼저 선물인 거 아시죠? 예.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해서 좋아요. 그죠? 또 성탄절이 생각보다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성탄절이 안 기쁘냐면요. 산타크로스가 이렇게 산타크로스의 비밀을 알게 될 때. 예.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산타크로스의 존재 유무가 우리에게 설렘과 선물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딸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화를 냈죠. 와서 아빠 없잖아. 그래서 아니 있는데 했더니 막 혼나면서 제가 산타크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막 같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요, 산타크로스와 다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존한 일이고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고 또 이 날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가장 기쁘신 날이 하나님에게는 아마 성탄절이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여기는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크라이스막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성취되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떠날 때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것이 성경의 크라이막스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미사를 드리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오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축하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에겐 공휴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좀 더 깊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어떻게 오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14절.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 예수님의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하지만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기록된 그 말씀의 결과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육체의 몸으로, 부족한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은 그들의 삶에서 큰 변화를 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한자로 얘기하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개념은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고요. 사실은 우리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벌어졌고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첫날을 오늘 성탄절로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과정과 그 모양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부모는 아주 어린 틴 부모였어요. 젊은 부모였고요. 그리고 그가 태어난 곳은 냄새나고 아주 지저분하게 보이는 마을 구유에 태어나서 누이게 됩니다. 왕의 태어남을, 심지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곳을 하나님은 가장 낮고 가장 어렵고 가장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편한 삶이 보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가정을 돌봐야 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훗날 30살이 지난 즈메스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매일매일이 예수님한테는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지배된 국가, 차별과 분리가 가득한 환경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둡고 춥고 힘든 환경에서 예수님이 오셨기에 그 예수님의 빛이 너무 밝은 것이죠. 예수님은 차별이 있는 곳에 평등을 선언하셨고 분리가 있는 곳에 연합을 촉구하셨고 예수님은 정죄가 있는 곳에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오르라는 그런 명령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너무 위대하고 놀랍지만 성탄절의 또한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되십니다. 또 그 다음 하이라이트는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게 우리랑 똑같이 배고팠고 외로웠고 목말랐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도 갈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써, 그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탄절을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 하나를 준비해왔는데요. 그 동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전쟁도 멈춘 기적의 노래라는 그런 조그만 동영상이 한 2분 정도 동영상인데요. 실제로 1차 세계대전에 독일군과 영국군이 전쟁 중에 눈이 막 내리는 참호 속에서 캐롤을 불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캐롤을 부르면서 하루 정도 크리스마스 이브를 전쟁을 멈췄던 것을 실화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한 2분 정도 영상인데 잠깐 보시고 제가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으로부터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바로 스코틀랜드의 참호 속에서. 그런데 그 노랫소리는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들의 마음까지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슈프링크가 아내와 함께 전장으로 돌아오죠. Herr Oberleutnant, ich habe den Kronprinzen davon überzeugen können, dass ein bisschen Musik hier am Heiligen Abend nicht schaden könnte. 그래, 저쪽도 저렇게 즐기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 없지. 그렇게 이번엔 독일군 진영에서 캐럴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적군의 진영에서 그의 노래에 반주를 맞춰주는 것이 아닌가요? 불과 얼마 전까지 서로 총격을 가했던 사이인데 그때 슈프링크는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맨몸으로 나온 그에게 총을 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저 크리스마스 트리가 평화의 상징처럼 느껴지네요. 하지만 기적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삼국의 지휘관들이 중앙으로 모여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We were talking about a ceasefire for Christmas Eve. What do you think? 하루 동안 휴전을 하기로 한 것이죠. Merr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Frohe Neuen. 그리고 이후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참호 속에 있던 병사들이 모두 쏟아져 나와 중앙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양손에는 총이 아닌 서로에게 나눠줄 기념품을 들고 말이죠. 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들은 언어도 다르고 심지어 서로를 죽이려 했던 적이었는데 평화롭게 한 곳에 모여 인간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니. 그렇게 전쟁의 이유조차도 모른 채 싸우던 청년들은 어느새 유대감. 너무 빠져들 것 같아서 2분 20초로 마쳤습니다. 보고 싶죠? 직접 가서 보세요. 되게 감동이 됩니다. 맞아요. 영국군과 스코틀랜드군, 그다음에 독일군이 합쳐서 지금 전쟁 중인데 캐롤을 한번 부르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시작됐던 그 찬양이, 그 캐롤이 단 하루지만 그 참혹한 전쟁 속에서 또 진짜 누가 죽고 죽는 사선에서 단 하루지만 평화를 만들어낸 것을 보고 저는 참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요. 분리가 있는 곳에 연결이 있고요. 불평등함이 있는 곳에 평등함이 있고요. 가장 극박한 절망감 속에서도 단 하루지만 하나님한테 희망을 맡긴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성탄절이 2000년 전에, 2022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념한 날이기도 하지만요.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이 여기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육신처럼 다가오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 갈등이 있다면, 그 안에 충돌이 있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또 평화롭게 마음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형제자매 관계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돌도 있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캐롤을 부리고 우리의 육신으로도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특별히 성찬을 참여하게 될 때 이 성찬이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체험이게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성찬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는 그 아들을 가장 겸손한 환경으로 보내고 말 구유에 누였을 때 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성공을 꿈꾸고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길 바라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더 낮아지신 것이고 더 겸손해지신 것이고 또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1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의 사무 안에서도 캐롤과 찬양이, 크리스마스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단 하루지만 그들이 평화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바라보고 성탄절을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육신을 되게 도와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도 머리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그 말씀이 내려와서 우리 삶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안에 충돌이 있다면, 분열이 있다면 말씀으로 연합을 시켜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힘든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를 전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적을 꿈꿉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잔과 떡을 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육신이 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결정을 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나누겠습니다.